오늘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평소에 별로 좋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사람은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고민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10대의 고민과 20대의 고민이 다릅니다. 또 40대의 고민과 60대의 고민이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만 84세, 79세 되셨는데요. 그분들의 고민은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잘 돼야 되는데 걱정하시고 기도하십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저의 목회가 또 잘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고민이 달라집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요. 직업이 있는 사람은 또 직업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아직 싱글인 사람은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또 시댁이나 또 결혼 문제로 또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리아나 식량이 부족한 베네수엘라나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알을 피한다든지 먹는 것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이런 생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놓고 고민하고 삶의 목적을 놓고 고민하죠.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고민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실질적인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이라고 무슨 돈 걱정 안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신앙과 관련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더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또 나를 향하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을까? 또 얽히고 얽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였는데 할아버지는커녕 아버지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그 후로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85세 때쯤이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내가 장가를 잘 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재산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신앙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죽기 전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이 믿음의 가문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 믿음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래를 모아라. 그 숫자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을 모아라. 그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뵌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언제 주시려나? 정말 주시려는 것이 많을까? 그쵸? 75세, 85세 이때도 아이를 낳는 것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인데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또래 친구들 70세, 80세 아기 낳는 친구들 없거든요.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시간은 자꾸만 지나가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셀수 있나보다 너희의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복음의 원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의신칭의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드셨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 라고 나오지 않고 한 의로 여기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의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해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고 이제 서로 구두로 약속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구두로 끝났으니까 서로 말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 종이 한 장이라도 좀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뭐 계약서라도 좀 뭐 각서라도 좀 쓰고 좀 도장도 좀 찍고 그래야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라도 좀 사인 받고 싶고 그 서약을, 그 언약을, 그 맹세를 공식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고 또 8절 말씀에 이제 못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또 8절 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공식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언약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흔쾌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미 하신 약속을 이 언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의 약속, 옛날의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이런 뜻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흐름에서 우리가 보면 더 맞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밝게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네가 살겠고 따먹고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많은 내용을 통틀으면 아담과의 언약과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언약 외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언약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9장에 소위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지킬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인간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만약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허리케인이 오고 비가 내리고 비가 안 그치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떡하지? 네, 또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두려워할 텐데 우리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이 세상이 멸망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 이 다음에는 불로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물로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심판 안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까불면 안 돼요. 이렇게 노아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언약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 조건 없는 일반적인 언약이요 예언이자 약속입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설교가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속으로 할렐루야 외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을 원시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we call this primitive gospel. 가장 기초적인, 가장 뼈대만 있는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처음 등장한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냥 신약을 모르면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뭐지? 이것은 마치 15초짜리 아주 짧은 영화 트레일러 티저 같은 거예요. 예고편. 10초, 15초짜리 짧은 영화 광고인데 훅 지나가요. 잘 몰라요.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어벤져스 엔게임 이제 이 영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티저 트레일러가 나오는데 막 액션 씬은 많은데 도저히 스토리 라인이 플랫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이런 티저 트레일러 같은 것이 바로 이 원시적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후손들이 아니라 딱 한 명을 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아멘. 여기에 나오는 your seed, seed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또 창세기 22장 18절의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 자손과 그 자손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자손이라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와의 후손도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도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은 하나였습니다.
언약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약을 이런 면에서 비추고 저런 면에서 비추고 코끼리 만지듯이 처음에는 꼬린 것 같고 발인 것 같고 코 같은데 나중에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니까 애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려는 이 선한 뜻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냥 예스만 하면 된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많은 부족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조그만 왕들도 있고 뭐 부족들도 있고 막 그런 막 싸우고 또 뭐 동맹을 맺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이 센 나라도 있고 조그만 나라도 있고 강한 부족도 있고 약한 부족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막 전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막 동맹을 맺기도 하고 둘이서 힘 합쳐가지고 뭐 다른 부족을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혼자서 싸우기보다는 이런 동맹을 하고 서로와 서로의 어떤 언약을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한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이 보호 조약을 맺고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울 때 주로 이런 계약서를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론에는요, 이제 강한 왕의 소개가 나옵니다. 나는 천호동 일대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의 왕 갑이다. 오늘 내가 너 약한 나라 잠실의 왕을 다음과 같이 언약을 맺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쓰는 거죠. 그러면 1. 너 약한 나라의 왕 을은 나 강한 나라 왕 갑 이외에는 다른 어떤 나라 왕에게도 충성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으리라. 너 을은 오직 나 왕 갑만을 섬기리라. 2. 너 을은 나 왕 갑에게 매년 추수한 곡식의 10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리라. 3. 너 을은 나 왕 갑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너의 군사를 이끌고 같이 나가서 나를 위해 싸우리라. 4. 너 을은 나 왕 갑의 생신 때마다 거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잘 모시리라. 5. 너 을은 위의 약속을 어길 경우 목숨을 바쳐 갚으리라. 뭐 이런 식의 계약서를 쓰고 언약을 맺었는데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대신에 동물들을 제사물로 바치고 피를 흘렸던 것이죠. 피로 사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 비슷한 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도 이제 보니까 왕하고 언약을 맺는 이 계약서, 이 체제와 똑같은 거였군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왕과 맺는 언약이었던 것이군요. 제가 드리는 11조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었군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멜기세덱에게 왕이자 제사장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그 나라 애굽 왕이라든지 힘센 왕들과 보호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도 하늘에도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하고만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헌금하실 때 여러분의 헌금 행위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헌금 시간이 꼭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감사의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완성되려면 동물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물들을 이제 반으로 쪼개서 오른쪽 왼쪽 양쪽에 들려놓고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갈 준비를 합니다. 기다립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 언약을 깨트릴 경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동물들과 같이 반쪽이 되고 피 흘려서 죽겠다라는 강한 의사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의 약속과 3년의 안정서와 3년의 주장과 3년의 교와 11의 계생을 가져주시라. 아브라함이 그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뒤에 것을 반죽하여 두고 그 셋을 쪼개지 아니하시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한 왕 앞에서 이제 죽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렇잖아요. 닭은 막 목 잘라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막 다리가 막 바닥바닥 아직도 흔들리고 있고 막 피 비린내 나고 피가 줄줄 흘러가고 그 동물 사이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사이로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왕이 있죠. 그 창과 칼을 가진 군사들이 있죠.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죽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심한 경우는 막 무릎을 꿇고 기어가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순복하고 평생 충성하겠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배신하면 너는 가차없이 이 동물들과 같이 피를 흘리리라. 반역죄는 사형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식이 언약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계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마무리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언약 속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넓게 넘기는 바로가 오며 나는 우리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횃불이 연기나는 화로가 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인 안 한 거예요. 하나님만 도장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책임 안 져도 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키고 너는 약속을 안 지켜도 내가 죽을 거야. 목숨 걸고 책임질게. 우리 둘 사이의 약속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낼 거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나의 얼굴에 침 뱉고 네가 창으로 나를 찌르고 네가 내 손에 못을 박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대놓고 내 얼굴에 욕해도 I'm gonna say God bless you. 네가 나한테 하나님 미워요. 그래도 I love you 라고 말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교인들이 배신을 때려도 내가 책임지고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사랑이십니다. 이미 결론은 내리셨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갈보리를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몸이 떡이 되고 내 피가 음료수가 돼서 누구든지 나의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창세기 15장 이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끔 친척이나 친구의 의리 때문에 보증을 서주기도 합니다. 집을 사면서 누가 친구가 차를 사는데 또 은행에서 융자 받으면서 돈을 꾸면서 우리가 코사인 해주기도 하죠. 그다가 때로는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저희 고모부가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누가 좀 이거 좀 보증 서달라 그러면 노를 못 하세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참 어떤 경우는 아예 망한 경우도 있죠. 보증 잘못 썼다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목숨을 잃으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까지 지는 것입니다.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진심으로 12살짜리 여자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랑이 아무리 진실되더라도 아직 그 사랑을 책임질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살짜리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본인들이 아직 아이들인데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직장 갖고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월세 내고 차 운전하고 아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또 30살이 되어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연애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의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비싼 반지도 사서 껴주고 결혼식도 올려야 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 그것이 뭡니까? 언약이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요즘 그런 표현 안 씁니다만은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 서약,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어요. 예.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핵심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한다.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너의 사랑이 변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리라. 너의 충성이 사라지고 네가 죄를 범하더라도 네가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언제나 신실할 것이다. 내 약속을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피 흘려야 하는데 나의 배신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니, 나는 그냥 죄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질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했고, 내가 죄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목숨을 내어준다니. 복음은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복음은 파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을 깨뜨리면, 율법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네, 아담과의 언약과도 같죠. 모세의 율법도 같죠. 네. 그런데 13절에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율법의 만물에 다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주시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아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전에, 이스라엘과의 언약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오리지널 문서, 오리지널 언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리라,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만 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뭘 더 하셔야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내려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십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 들어주실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진짜 은행 계좌에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오라는 교회도 없었고요, 직장도 없었고, 친척도 거의 없었고, 미국에서 34년을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어떻게 연락 다 끊어졌고, 친구도 없고, 정말 맨 땅에 헤딩. 저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막 속으로 걱정했어요. 네. 그때 진짜 막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잠도 안 오고요,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죠.
그때 저와 저의 가정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하시면서 땅을 좀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막 야단쳤대. 뭐 쓸데없이 왜 땅을 샀다고. 근데 그 중에 그 하나가 그 벼 농사 짓는 땅이래요. 그래서 매년마다 거기서 수확한 그 쌀을 주민에게 보내게 돼 있는데 이제 남편분은 돌아가셨죠. 또 권사님은 미국에 사시죠. 그러니까 이 쌀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년 그냥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왜 돌아가신 남편이 그때 그 땅을 사시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한국 가시는데 쌀 드리라고 미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 가시면 꼭 주소를 알려주세요.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런 메시지를 드렸어요. 네가 나를 순종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한국을 가는구나. 내가 너의 순종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밥을 주리라. 쌀을 주리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저희 식구에게 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김치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 쌀이 드디어 왔습니다. 창립교회에. 지금 40kg 와 있을 거예요. 오늘 사용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뭐 이번 주든지 다음 주든지 여러분이 쌀을 드실 때 그 쌀이 그 쌀이요. 그 쌀이 그 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와서 쌀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한국 사회 하면서 미세먼지 맞으면서 생명 단축되는 것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힘들 때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쌀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필요한 것, 선한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선한 것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헌신과 순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적용을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때보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 더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주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섬김을 부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은 우리의 섬김이다, 우리의 봉사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받으신 그 아웃라인에 보면은 그 교회 봉사가 필요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또 일부 찬양팀도 이왕이면 교사분들 중에서 섬겨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또 세가족 환영팀, 성가대, 또 교회 웹사이트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냥 이름하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듯이 내가 여기서 섬길 수 있습니다 쓰셔서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시면서 작업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받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 이야기가 먼 옛날 이스라엘 중동에서 있었던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의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계획이었구나.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몇천 년 동안 이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느라고 우리의 언약의 보증을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다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던 거구나. 우리 깨달으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또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좀 최근에 관계가 좀 멀어졌다면,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했다면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시는 분들은 더 깊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